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원래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하기를 원했는데 너무 길어서 이렇게 조금 줄였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이 표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것은 2023년도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말하자면 아름다운 공동체,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그러한 공동체로 우리가 세워지기 위해서 힘써야 할 신년도 목표인 셈이죠. 오늘 말씀은 교회의 통일성, 즉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통일성은 기계적이고 외부적인 것이 아니죠. 내부적이고 유기적인 것입니다. 교회의 하나됨, 즉 교회들 간의 연합이라든지 아니면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연합은, 하나됨은 외부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성령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유기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외부적으로 교회를 연합해서 종파적인 그러한 경계를 없애고 초교회를 세우고자 한다 할지라도 교회가 그렇게 해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니고 또 그런 노력은 별 의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구나 외적인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내적인 연합과 원리를 희생시키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는 평화를 이루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평화가 없고 서로 관계를 해치는 행위를 한다면 그것은 큰 죄악입니다. 오늘 사도는 1절에서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는 자신이 갇혔다는 것을 다른 서신에도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는요, 무의미하게 쓸데없이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갇힐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받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가치가 있는 것이죠. 옥에 갇히고 고난과 고통을 당할지라도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가치 있는 일인 것이죠. 가치 있는 일인 것이죠. 사도는 지금 매우 충실하게 그 복음의 가치를 행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행하라는 거죠. 믿는 자답게, 하늘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종종 이 버스터미널 같은 데서 휴가 나온 군인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들이 집으로 가는 길인지 아니면은 부대로 복귀하는 길인지 잘 모르겠지만 군인들이 술에 취해서 음식물을 올리면서 인사불성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요, 정말 꼴불견이죠. 차라리 군복을 입지 않았으면 낫겠는데 꼭 군복을 입고 그런다는 거죠. 특히 장교복을 입고 그런다면 그건 더욱더 황당한 거죠. 정말 군인답지 않고 장교답지 않은 거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요, 사관 생도나 ROTC 생도들은요, 머리도 아주 짧게 깎고 언제나 정복을 입고 모든 행동을 절도 있게 했어요. 진짜 군인같이, 진짜 장교같이 정말 품위 있게, 정말 절도 있게 그렇게 행동을 했어요. 공공장소에서 술을 먹고 올린다거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추악한 행동은 결코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생도들은요, 너무나 정신이 똑바로 박혀 있었고 사람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그런 신뢰가 있었어요. 요즘에 가끔 교사들, 학교 선생들 가운데 학생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해서 신문에 나오는 경우가 있죠. 정말 볼썽사납습니다. 이거는요, 한 학생의 영혼과 인생을 망치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수많은 그의 친구들과 그의 가족들에게 상처와 고통을 주는 거죠. 더 중요한 건요,
그건 자신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교사가 교단에 설 수 있겠어요? 교육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학생들이 그런 교사에게 가르침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것은요, 교사의 지위와 정체성을 부정하고 근본적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행동이에요. 정말 교사답지 않은 행동인 거죠.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 말은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 백성답게 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으면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행위이고 자멸의 행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지 않는 것은요, 우리가 받은 구원과 은혜, 그리스도의 속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런 것들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기독교를 모독하는 행위이고 우리 자신의 신앙을 부정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가 그것을 진실하게 믿고 있다면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죠. 우리는 참된 신자로서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스스로 내 자신의 신앙과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죠. 그건 자기 모순이고요, 자기 파멸의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할까요? 2절과 3절 말씀은요,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 7가지의 특징을 말씀하고 있어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평안, 그리고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7가지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뭘까요? 맨 마지막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사실 다른 모든 것들은요, 이 마지막 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덕목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사도는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는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요, 성령이 이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장차 하나 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과거형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죠? 우리는 이미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죠. 우리 각자는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죠. 그리스도께서 몸이신데, 한 몸이신데 우리는 그 몸의 지체들인 거죠. 이 팔이나 다리나 아니면 눈이나 코와 같은 지체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한 교회이고 우리는 한 가족이죠. 우리는 한 공동체이고 이미 하나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미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들 중 누구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아닌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믿고 이 자리에 예배 드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것이죠. 4절로 6절은요, 우리가 외부적으로가 아니라 내적으로 이미 하나가 되는 근본적인 7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는 몸이 하나이고 성령도 하나이고 소망도 하나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이고 믿음도 하나이고 세례도 하나이고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각각의 이유 때문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 7가지 중에 어떤 것도 결코 깨뜨려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말하자면 결코 끊어질 수 없는 7중의 연합으로 이미 하나가 된 것이죠. 우리는 이미 하나로 묶여 있고 하나입니다. 그런데요, 현실적으로는요, 아직도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직도 우리 안에는 죄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 세상이 있고 우리 안에 육신이 남아있고 우리 안에 여전히 우리가 마귀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현실적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는 우리에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힘써야 하는 거죠. 애써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그냥 놔두면 의례 서로 분리되는 쪽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그냥 가만 놔두면 안 되고 의도적으로 애를 써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년 들어가지고 새 학기 들어서 학교에서 새로 반편성을 했을 때는요, 처음 며칠 혹은 몇 주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고요? 그때가 정말 친한 친구가 결정될 수 있는 거죠. 친한 친구가 될 수 있고 같은 반 동료가 먼 관계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때 두 친구가 어쩌다가 아주 작은 문제로 다퉜어요. 그냥 가만 놔두면요, 그 관계는 영영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서로가 손을 내밀어서 악수하고 화해를 하면요, 둘 사이는 두고두고 친구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요, 성격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기질과 취미와 취향도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친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냥 놔두면요,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나 되었으니 그 하나됨을 힘쓰라,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난 저 사람 정말 마음에 안 들어. 그러고 나서 평생 안 볼 것처럼 그렇게 멀리하고 지낸다면요, 그것은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이 아닌 거죠. 오늘 사도가 말하는 것은요, 우리가 서로 안 맞아도, 우리가 서로 너무나 차이가 있어도 힘써 그것을 맞추고 하나됨을 힘써 이루라는 것입니다. 애써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가족이요, 아버지가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평생 안 볼 것처럼 말도 안 하고 만나지도 않고 말도 듣지도 않고 찾아가지도 않고 교제나 소통도 하지 않는다면 그게 가족인 것인가요? 형제들끼리 마음에 안 든다고 서로 싸우고 갈라져서 산다면 그게 진정한 가족인가요? 아무리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들어도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존중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형제 자매는 한 집에서 대화하고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고 화목하게 지내야 되는 거잖아요. 인간의 피를 나눈 가족들 가운데서도 화목하게 지내야 한다면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지체들 가운데서도 화목하게 지내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는요, 이미 영적으로 하나입니다. 만일 실제적으로 하나됨을 힘쓰지 않으면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자아와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공동체로, 더구나 하나된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힘써서 그것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귀족이요, 한 사람을 입양을 했어요. 자기는 아들이 없기 때문에 노예나 고아를 입양을 했어요. 왜 그런 거죠? 아들이 없으니까 자기 것을 물려주려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 귀족이요, 한 명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입양했습니다. 왜 그런 거죠? 이것은요, 자기 것을 물려줄 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가정, 정말 훌륭한 가족을 만들고 싶어 하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는요, 나는 이 다음에 결혼하면 자식을 한 10명쯤 낳아서 각자가
악기를 하든지 노래를 하든지 그래가지고 그런 음악 그룹을 만들고 싶었어요. 온 가족이요 함께 악기를 하든지 함께 노래를 하면 얼마나 화목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겠어요, 그렇죠? 저는요 그런 꿈이 있었는데 애가 둘밖에 안 생기는 바람에 그 꿈이 무산이 됐어요. 저는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요 이게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요 아들을 자기는 11명을 낳아서 축구부를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9명을 낳아서 야구팀을 만들고 싶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한 사람만 입양하신 것이 아닌데 많은 사람을 입양하신 것은요 우리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물려주시려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함께 아름다운 가족으로, 화목한 가정으로,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로 만들고 싶어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오늘 사도는요 우리가 부름받은 것, 즉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리스도인의 덕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겸손입니다. 이것은 나를 다른 사람 위에 두지 않고 내 생각이나 판단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내 생각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를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죠. 이것이 없이는요 우리가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자리까지, 용서받은 자리까지 낮아지지 않으면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용서가 없이는요 나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됨을 위한 여정을 출발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온유입니다. 이것은 자기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내 권리를 주장할 아무런 건덕지가 없는 것이죠. 내 모든 권리는요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이 보장하십니다. 세상에서 시민으로서는 우리가 우리 권리를 주장해야 될 때가 있지만 교회 안에서는 내 권리 주장보다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결정을 공격하지 않고 복수하려 하지 않아야 하는 거죠. 평화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갈등 상황에서는 차라리 내가 양보하고 손해를 봐야 하는 거죠. 이어서 오래 참음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아야 되죠. 인간에게는요 고집과 습성이 있어서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래 참아야 되는 거죠. 사람이 사람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고집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것을 억지로 바꾸려고 하면 소란과 갈등과 분쟁이 생기는 거죠. 우리는요 나와 다른 사람, 나에게 거슬리는 사람들을 오래 참아야 합니다. 심지어 우리에게 손해를 끼쳐도 인내로 견뎌야 하는 거죠. 다음에는요 사랑과 용납입니다.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야 합니다. 타인의 약점을 오래 참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죄를 발견해도 우리가 내 자신을 용서함같이 그들을 용서하며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속은 부글거리면서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타인이 나를 상하게 하거나 모욕하거나 무시해도 여전히 그에게 따뜻한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이롭게 하고 축복하고 그들을 해롭게 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평안에 매는 줄, 곧 평화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평화를 이루실 때, 하나님은 우리들 성도들 사이에도 서로 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평화를 이루어 주셨죠. 성도들 간에는요, 이미 평화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 사랑과 친교를 갖고 살도록 매는 줄인 것이죠. 이 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모든 차이와 상이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줄로 서로 단단하게 매고자 할 때, 우리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 되었음을 고백하는 거죠. 우리는 한 몸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찬을 하면서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을 나누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가 이미 한 몸 된 것을 고백하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로 다짐하며 힘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